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나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미유와구 이산신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웅둥이에서 신령한 용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과거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중국의 항하강 있죠. 그 줄기인 개천에서 용이 성천해서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다스릴 천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전설에서 유래된 말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말을 잘 사용 안 해요. 오히려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환경이라는 것이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적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의대 정원입니다. 정부에서 의대를 정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부분의 이제 합격자가 수도권에 다 몰려져 있어요. 지난 2024년도 의대 합격자의 퍼센터지를 보니까 40%가 넘는 학생이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절반, 여기에서 또 절반 이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남권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만 치면 거의 70%가 훨씬 넘습니다. 자,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죠. 결국 이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의사들이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를 정원해서 수도권에만 쏠리는 의사 문제를 지방으로 지금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 확률이 줄어들 뿐이지만 30%는 개천에서 지금 용이 나고 있어요. 이 말이 이 속담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이튿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튿날은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 다음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는 난데없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이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빌립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곧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의 말을 듣고 있던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단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보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의 간곡한 간청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해요. 47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저를 언제 봤다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다나엘은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이미 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큰 나무 밑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여러분 주로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했어요. 자, 지금도 간혹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가면 학교 건물이 없어서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시에 건물이 없는 유대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특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을 미리 이전에 보았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던 나다나엘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갑자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나다나엘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건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한눈에 꿰뚫어 본 겁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50절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단순히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고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가 단절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닥다리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하시겠다는 예수님에 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야곱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다나엘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실제로 나다나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이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세포리스라는 곳은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어떤 동네냐면 로마 군대가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 가까운 나사렛에 와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렛은 자동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이나 사창가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군 부대 주위에 유흥가가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날도 이 동네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들, 선입견들이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미군이 주로 주둔하고 있던 동두천을 바라보는 안 좋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이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가가 동두천에 많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혼혈아가 많았던 동네가 동두천입니다. 요즘은 이제 미군이 평택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평택에 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말들이 생겨났죠. 평택에 고향이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마치 나사렛이 오늘날 동두천이랑 평택과 같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사렛에서는 특출한 인물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오늘날 동두천이나 평택처럼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의 장소이기도 해요. 단순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선입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는 이 나사렛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선입견, 나사렛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가 돼요. 심지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형성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상처나 아픔을 받게 되면 그 상처와 아픔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 의식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게 되죠.
그렇게 잠재된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선입견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자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선입견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히려 나사렛이 더 아프고 위로하고 그 상처를 돌봐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세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갇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선입견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외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아주 숨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에 갇혀 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보다 어떤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따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보다 제 설교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아멘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잘못된 선입견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30%의 개천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모님 밑에 자라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인생 의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입견이 나이입니다. 나이예요. 보통 나 때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나이에 관한 선입견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가 뭐냐면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만나면 뭐 물어보냐면 몇 살이냐. 그리고 뭐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제
뭐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 세 가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이에 관한 거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에게 나이 물어보면 그건 뭐 여성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도 조금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나이를 물어보면 신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겨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여성들이 이게 나이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장 기술과 또 의술이 발달되었는지, 이게 뭐 60대 되시는 여성분도 3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참지 못해서 간혹 물어보는 실수를 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나이에 관한 선입견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우리 사회가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선입견이 우리 머릿속에 딱, 우리 문화 속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정말 많이 배우고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배우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무려 80세예요. 여러분, 가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는 누가 봐도 노인이에요. 아무리 80세가 건강을 잘 유지해도 80세는 할아버지입니다. 70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80세는 누가 봐도 할아버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목동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누가 봐도 이런 인물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가장 중요한 법궤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시내산이 낮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80세 노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시내산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무릎이 아팠어. 허리가 아팠어.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쯤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쯤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 말이 나올 나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8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그 엄청난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시내산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사렛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잘못된 나사렛에 갇혀서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인물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것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따라 살 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